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영토록 놀고 여기 서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선교대회 두 번째 날 맞이하면서 우리가 전체 주제는 우리 시니어를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니어를 부르시는 하나님.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최철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후반전 삶과 선교인데 우리 선교사님 소개하기 전에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요. 사모님 잠깐 좀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사모님은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장로님이시고 우리 사모님은 목사님이세요. 예, 요 대치동 교회, 대치동 교회 장로님이시고 이제 뭐 그 교회 사역하시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으로 안수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느낌에 사모님께서 장로님 욕구를 찔러서 선교사를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최철희 선교사님은 현재 시니어 선교 한국 대표로 지금 계시고요. 이전에 한성기업 사장님으로 계셨고 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 웩이라고 국제 선교를 하는 아주 중요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웩에서 한국 대표를 지내셨습니다.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또 어쩌면 장로로 사역을 하셨지만 또 일찍 이제 장로를 또 은퇴하시고 또 이제 시니어 선교사로 밖으로 나가셔서 활동하시고 또 지금도 많은 시니어 선교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목회자보다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주교회가 부산 영주동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친밀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영주동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영주동하고 이 후암동하고 굉장히 닮은 데가 많아요. 서울역 가깝고 부산역 아주 가까이 있고 또 아주 또 높은 지역이거든요. 예,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후반전 삶과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후반전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하시고 또 아마 생각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장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평균 수명이 지금 82세입니다. 남자가 79세, 여자가 85세. 여자하고 남자 차이가
6세에서 한 7세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여자 그 평균 수명은요, 세계에서 제3입니다. 그런데 남자는요, 남자들 중에서 이야기입니다. 남자들 중에서 세계 제18입니다.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에 계신 여자분들이 훨씬 오래 삽니다. 남자들에 비해서. 남성분들 좀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5, 60년 되나요? 1960년 초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세가 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 60년 동안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30년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명도 지금 계속 또 아주 우리나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한 60대 분들이 우리 평균 수명인 80대에 이를 때쯤 되면 그때는 평균 수명이 한 90세 정도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피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닿는 게 체빈 사망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체빈 사망 연령이라고는요, 이건 최근에 가장 빈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에 가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망자의 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나이가 지금 한 89세 정도 됐을 겁니다. 내후년 2020년이면 90세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체빈 사망 연령이 90세가 되면요, 100세 시대라는 말을 쓰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오래 살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정조 할아버지 때보다 저희들이 배를 더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주 굉장히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게 은퇴라는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은퇴라는 말이요,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좀 쉬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은퇴하고도 살아야 될 시간이에요. 적게는 25년, 많게는 40년.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밥 버포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는 우리 더 이상 한 인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반기 인생과 후반기 인생 두 인생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가는,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자기가 하기 싫더라도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던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후반전에 가서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찬으로서의 우리 후반전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후반부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의 중심 주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구약을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증거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더 확인을 해보자고요. 좀 더 가까이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가 구약의 중심 주제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 주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할 거고, 선지자의 글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리고 역사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시편은 시가서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전부 우리 구약을 총망라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구약 성경에서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죠.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요새 우리가 이야기하면 세계 선교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여러분, 신약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은 누구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27권 중에서 13권을 쓰셨죠.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서 내가 지금까지 증거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내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증거하고 다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이나 또 예수님을 지칭하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세계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또 세계 선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의 요약, 우리 주제 가운데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세계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중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계 선교가 남아있다. 이것을 생각하는 많은 시니어들, 후반전 삶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시니어들이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선교에 조금이라도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시니어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을
우리가 지칭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예.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비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시니어 선교에 꼭 맞는 말씀이라 생각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요, 보면 아침 새벽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3시에 들어가는 사람, 6시에 들어가는 사람, 9시에 들어가는 사람, 11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5분에 걸쳐서 들어가요. 여러분, 그때도 아마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와서 그 일꾼으로 갈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아주 일을 잘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주 젊은 사람이고 아주 힘도 있는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순서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11시에 왔어요. 해질녘에 온 것입니다. 왔더니 그때도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일을 잘 못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주 나이도 들었고 힘도 없어 보이고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그날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가족이 그날 저녁을 굶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 포도원 주인이 정말 꼭 이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가서 얼마 동안 일도 못할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서 가서 일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이제 얼마 일을 하지 못할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저는 시니어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젊은 선교사들은 정가세가 많이 둔화됐어요. 그런데 시니어들은 눈에 띄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젊은 선교사, 젊은이들이 자꾸 줄어가고 있고 또 시니어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선교지에서 지금 시니어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니어들이 선교지에서 필요로 할 때 한국 교회에서 지금 공급이 가능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지에서 왜 필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라가 아니고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족에게 인종이 같고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은 이런 종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종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 내가 재림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족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미전도 종족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분류하는 데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 종족들을 약 16,000개로 볼 때 그 중에서 아직도 6,6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족, 지금 세계 인구가 늘어가지고 지금 한 30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느냐 하면 인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 선교를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나라에는 선교사가 부족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선교사를 보내지만은 우리가 가는 선교사들 중에서 복음화된 지역에 가는 선교사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화된 지역에 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선순위로 따져볼 때 하나 예수님의
선교 전략, 선교 방침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선교사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장애물이 많아요. 선교하기에 장애물이 많아요.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우선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는 나라들이, 이런 비자를 주지 않는 나라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선교사의 정체성 문제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선교사라는 걸 나타낼 숨기면서 살아야 되는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요, 반기독교적인 그런 감정이 많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만 들고 들어가서는 어려워요. 병원을 세우든지 학교를 지어주든지, 말하자면 총체적인 그런 선교가 필요한 지역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정말 선교사가 필요한 곳은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정말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 선교사가 직업을 가지고 가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겠다는 거죠. 선교사가 직업을 가지면 비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정체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목사님들 중심의, 목회자 중심의 그런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앞으로는 다양한 선교사들, 직업을 가지고 가는 선교사들, 평신도들,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들, 비즈니스 선교사들, 의료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교사의 축이 목사님, 목회자 중심의 선교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지금 축이 옮겨가고 있는 그런 중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전문인 선교사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세요? 비즈니스 경험이 많은 사람이 누구세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한평생을 직장을 가지고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 이런 시니어들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시니어 선교사들을 지금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니어 선교지에서 이렇게 시니어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시니어들이 지금 시니어 선교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우연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교지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시니어 선교사들을, 시니어들을 준비시켜 놓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주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50대 중후반에 선교사가 된 말 그대로 시니어 선교사입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선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교단체에도 가입하고 선교단체 이사로도 일하고, 출장 가더라도 선교사들이 있으면 선교사들 가서 만나고 그랬어요. 저희 집이 그때는 단독주택에 살 때니까 저희 집 아래채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을 했어요. 저희 집에는 항상 선교사님들이 와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면서, 내가 후원할 수 있는 대로 후원하면서 선교사를 돕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때 아주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한국에 지부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선교단체 그 한국 지부 세우는데 제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저희 부부가 이 단체를 우리가 한국에 세우려고 그러면 본부에 가서 좀 이 어떤 단체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그 영국 본부에 저희 부부가 방문을 했어요. 아침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빵들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빵 모양이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기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그 주위에 있는 빵집을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팔리지 않은 빵들을 다 수거해 와서 먹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날은 우유를 3분의 1컵씩만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디저트로 사과 한 조각하고 오렌지 조그만 한 조각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만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영어 실력이 짧아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먹으라는 줄 알고 식탁에다가 사과 한 조각, 오렌지 한 조각 담으니까 그 앞에 있는 배식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그 둘 중에 하나만 택해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좀 창피했어요. 그런데 며칠 거기 있으면서 이 단체가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이렇게 먹기조차 어렵고 전략하며 사는데 세계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던 겁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공동체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그 공동체들이요, 대략 보면 아주 청빈하고 아주 전략하고 이런 단체들이죠. 거기서 그때 훈련받는 우리 한국 분들이, 한국 젊은이들이 몇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 밥 먹고 갓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좀 있으니까 종을 치더라고. 이제 먹을 사람 다 먹고 이제 남은 밥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고 있더라고. 지하에 내려가니까요, 글로리아 홀이라고 있어요. 거기 갔더니 먼지에 쌓여있는 가방들이 수없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 가방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자기가 선교지에 가져갈 수 없는 기중품들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맡겨놓고 가는 가방이에요. 그 안내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남아있는 먼지에 쌓인 가방의 주인들은 지난 100년 동안 어떤 형태든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들의 가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막 가슴이 메이는 것 같아요. 이 단체에 모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향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구호입니다. 그 구호하고 저하고 그 연상이 돼가지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저희 집사람하고 누가 먼저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선교사 됩시다. 지금은 우리가 직장에 있으니까 직장이 끝날 때 그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로 생각하고 선교를 합시다. 선교사가 됩시다. 하고 우리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50이 넘어도 제가 직장을 그만둘 일이 없어요. 55이 돼도 직장을 그만둘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에 맛있는 부분인 몸통 부분은 우리가 다 먹고 이제 꼬랑지만 주님한테 드릴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사직하고 2004년도에 사직을 하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미국에 있는 이 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기 있는 훈련받을 10개월 동안도요, 저희들이 유통기간 안에 있는 음식은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한성기업 사장이라고 소개했는데 한성게마사라는 곳입니다. 그거 식품회사거든요. 그 식품회사 사장인데 제가 10개월 동안 유통기간 안에 있는 거는 먹어본 일이 없어요. 슈퍼마켓에 가면 유통기간 지난 물건들은
한쪽으로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훈련생들이 다니면서 그 식품을 수거해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퍼싱룸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자기가 입지 않는 옷, 자기가 입지 않는 신발들 이런 거 다 갖다 놓습니다. 저도 주로 거기 가서 철이 바뀌면 가서 옷을 입고 했습니다. 거기는 한 60, 70명 있는 곳인데요. 선교사님들 같이 공동생활하는 곳인데요. 선교지에서 한 40년 계신 분도 있었고 한 50년 정도 계시다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분들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 시무장로라고 하면서 선교하러 다닌다고 껍죽대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면 출세하려고 그러고 아파트 한 평이라도 더 늘려보겠다고 살았던 제 모습이요, 참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참으로 부끄럽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서 훈련을 마치고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너무 간증이 길어지면 시니어 선교 이야기를 못하니까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선교사가 된 배경입니다. 그 후에 저희들은 한국 그 본부에서 불러서 한국 본부에 와서 저희가 섬겼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니어 선교 한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거의 30년 조금 못 미치게 가까이 했습니다. 그것이 저 전반기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5년째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 후반기 삶입니다. 저는 선교 전반기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요,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후반기를 제가 가장 전반기에서 하고 싶었던 선교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길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시니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뭐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선교사들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니어 선교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유형의 다양한 시니어 선교사님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시니어 선교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은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전문인 선교사는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직업을 갖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몇 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선교사님은 남자 선교사님입니다. 남자 선교사님은 젊었을 때 뮤지컬 배우였어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그 세종회관에서도 공연을 하고 이러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루지아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그 그루지아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집시 아시죠? 집시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집시들 자녀들이 성악에 음악에 소질 있는 애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그 애들한테 성악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니어 선교사는요, 자기가 세상에서 하던 거 그거를 가서 그대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거를 거기서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대학교 교수 사역은요,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학들이 한 20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연변과기대 뭐 이런 데 가시죠? 그런 대학들이 한 20개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가르치거나 교수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행정을 봐드리거나 아니면 시설을 봐드리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쪽에 계시는 그 신선교사님은 원래 그 직업 외교관입니다. 이분은 호주 대사도 하셨습니다. 여러 군데 대사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우리 통합적 교회 장로님으로도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73세가 됐을 때 캄보디아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자기가 잘 아는 통상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한글을 가르치시고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 계시는 손성교사님은 평생 공무원으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수산 공무원입니다. 이분은 전문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양식 학과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외국에도 초, 중, 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이분들은 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 출신입니다. 교사로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가서 자기가 하던 걸 그대로 좀 언어만 익혀가지고 가르칩니다. 예,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교사는 굉장히 여러분 있죠. 예. 여기 한국어 교사 할 수 없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 한국어 교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면 갈 데가 정말 많습니다.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갈 수 있는 데가 가끔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한국어 교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선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사는 장사하면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선교사가 장사를 하느냐고 이렇게 혹시 반문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앞으로 미래의 선교 수단으로서 굉장히 유망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 이것은요, 정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비자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여러 층의 사람들을 접촉점이 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도 그렇고요. 또 현지 교회를 자립하는 데도 아주 유용한 그런 사역입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수고해야 될 그런 선교입니다. 김선교사님은요, 하나님과 약속하신 대로 60이 딱 됐을 때, 환갑이 되었을 때 자기가 경영하던 그 공장을 자기 큰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선교 인도네시아로 떠났습니다. 거기서도 조그마한 공장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은빛 날개라고 써 있는 저 최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의 아주 큰 그 문구 회사에 임원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문구류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째 됐는데 이제 손익분기가 돼가지고 이제 더 넓혀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밑에 주선교사님도 종합상사에서 근무하신 분인데 이분도 같이 문구류를 가지고, 이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분은 동남아시아에서 서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안선교사님은 저기 보면 그 양계장을 하죠. 우리 왜 저걸 넣었나 그러면 양계장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이 젊은이들하고 접촉하는 데는 카페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선교사님은 이 양쪽 걸 다 하고 계셔서 제가 올렸어요. 안선교사님이 제일 저쪽 앞줄에 있는 분인데, 저분은 정말 큰 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그 치료도 채 받지 않고 선교지로 나갔는데요. 뭐 그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정말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기 레스토랑 하시는 분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도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양식 보통 한식을 많이 하시는데 저분은 양식을 하세요.
예, 그리고 예, 각 선교사님은 이제 거기 여자 신도들하고 같이 옷도 만들고 뜨개질도 하면서 상품 만들면서 또 복음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도 물론 전통적인 선교라는 것은 교회 개척이라든지 이제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전통적인 사역은 주로 목사님들 하십니다만은 장로님들도 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비즈니스를 평생 한 사람입니다만은 선교지에서는 교회 개척 사역을 했어요.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도와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허승 교사님도 목사님이세요. 이분도 교회 개척을 중심으로 미얀마에서 조기 은퇴하시고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시니어들이 아주 하기 좋은 게 단기 또는 장기로 가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재능을 기부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죠. 그중에 제가 두 분만 예를 들었는데 한 분은 이 안권사님은요 평생 안경점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 아들한테 안경점을 다 넘겨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1년에 한두 차례씩 안경을 한 200개씩 이렇게 가지고 선교지로 떠나십니다. 그래 가서 아주 열악한 선교지에 가서 안경을 제에 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선교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역입니다. 우리 안선교사님은 이발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분은 우리 국영기업체 사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정말 섬기고 싶은 거예요. 아주 부부가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지만은 틈틈이 가서 생기는 데만 있으면 가서 이발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침술 사역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예향회라는 곳인데 여기는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이 단체에서는 한 60-70명 되는 분들이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전 세계를 돌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마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번에는 몇 명이 엎여 들어왔다가 걸어 나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 하여간 이런 사역들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취미가 있으시면 이 단체 예향회로 가시면 여기서 침수를 배우고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중보기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좀 생소할 거예요. 여기 중보기도 할 수 없는 분 어디 계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미스 선교사님은요, 지금 중보기도 선교사로 떠난 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 70의 나이에 이제 남편분 사별하시고 또 자녀들 다 결혼시키시고 여기서도 중보기도 하느니 선교지에 가서 중보기도 하겠다고 가셨어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로부터 직접 기도 제목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팀들을 만들어가지고 현지인들 기도팀들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세요.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시는데요. 네. 지금 모니카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에서 같은 사역을 하고 계세요. 노방전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김 선교사님은요, 큰 대형교회 장로님으로 은퇴하셨어요. 장로님으로 은퇴하고 나서 교회 나가니까 자기가 걸리기만 하지 자기가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분이 생각했는 게 일본의 노방전도로 간 것이죠. 일본 전국을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세요. 73세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85세예요. 여러분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직도 하고 계세요. 85세신데 노방전도 그것도 일본에 가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사역이 하도 이분 하시는 게 하도 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5년 전에 가서 이분하고 2주간을 같이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다고 한 주간은
지방에 가서 선교를 하고요. 한 주간은 동경에 와서 그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굉장히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 가 살 수가 없죠. 일본 교회에 연락해가지고 가서 방이 있으면 방에서 자고, 방이 없으면 성전에서 자고 합니다. 식사도 저녁은 주로 취사도구까지 갖고 다니면서 만들어 드시고 하세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사역이고 굉장히 혼자 하기에는 위험한 사역입니다.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적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제가 보름을 다니면서, 이분하고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제가 창피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은 봄, 가을에만 한국에 사회 가시고 여름하고 겨울에는 한국에 와서 쉬시고 또 그 선교 준비를 하세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사님, 저는 한국에 가면 아픕니다. 근데 일본에 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백선교사님은 치앙마이에서 태국의 치앙마이가 선교직사들이 제일 많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분은 아파트 2채를 사가지고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분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요? 정말 저렇게 기뻐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니어들이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많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국내 쪽으로 사역을 유도를 많이 해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200만 명, 230만 명이 되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시니어들은요, 해외 나가면 제일 어려운 게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데, 한국에는 이런 말을 안 배워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선교지보다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우리 시니어들한테 좋은 사역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통일선교, 탈북자들, 이런 선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선교단체를 협력하거나 이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님하고 집사님 6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한 교회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에서요,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시니어 선교 학교를 합니다. 이분들 시니어 선교 학교를 제1회 때 마친 분입니다. 우리가 선교 학교를 마쳤는데 뭔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위해서 뭐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하고 상의한 것이 국내 선교단체에 가서 도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이분들이요, 뭘 하느냐 그러면 매주 화요일 날 가서 그 선교단체가 한 40명 정도 식사 인원이 되는데 그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선교단체에서 다 나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가서 남자 장로님 6분이 가서 식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매주 가서 하는데 몇 달 했을 것 같습니까? 작년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5주년 기념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갔었습니다.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지금 이분들이 사람이 늘어가지고 지금은 2패로 나눠져가지고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도 합니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헌신을 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은요, 이런 장로님들이 와서 요리를 해주니까 너무 그 섬김을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자기들이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갖다가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어요. 예. 여러분,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 드십니까? 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나이라든지, 우리 나이 보니까 대단한 나이죠?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나이죠? 예, 요새는 장로님 은퇴하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마지막을 내가 불을 태우겠다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 그것도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사실 여러분, 시니어 선교사들은요, 참 건강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약점도 많습니다만은 참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지에서 자녀들 양육하랴, 자녀들 교육하라,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은 자녀들로부터 거의 이제 자유하신 분들이에요. 재정적으로도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랑을 할 수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강점은요, 우리가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왔던 전문성들, 지식들, 경험들, 인맥들, 이런 걸 가지고요, 우리가 가서 주체적인 사역을 하기보다는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헬퍼로서의 그런 사역을 하면요, 여러분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니어 선교사가 갖추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뭐겠어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뭐는 꼭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섬기는 자세입니다. 예.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나 전문적인 경력이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해도요, 그런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자세만 있으면 여러분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선교지에서요, 정말 섬기는 자, 돕는 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임하면요,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모두 좋아하고 우리 주위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겸손하게 현지인들이나 동역자들한테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나아가면요, 정말 우리가 많은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가서 우리한테, 전에는 우리 조상님들한테는 없었던 많은 시간을 우리한테 특별히 허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너네들 지금까지 많이 헌신했으니까 지금 이제 가서 좀 쉬다가 즐겁게 놀다가 오라고 저희들한테 많은 시간을 주셨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우리한테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찬스를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서처럼 말이죠. 우리가 11시에 들어가는, 이제
다 늙고 힘없고 이제 얼마 일을 하지도 못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 주시는 기회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안에 가면 호서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요, 강석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103세의 연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95살 생일 때 쓴 수기로 아주 저희들한테 많이 알려주신 분입니다. 제가 그 수기를 요약해서 가져와 적었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이분은 원래 농부였어요. 24살 때 독학으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34세 때 34살에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 분이 65세 은퇴할 때 대학교를 설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력을 보면요,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일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30년 후인 95세 생일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은 인생은 그냥 30년을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열심히 일한 분이요, 65세가 됐을 때 은퇴하면서 이제 내 생은 65세에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겠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뭘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제 내가 곧 죽을 텐데 뭘 다시 시작해 하고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지나다가 95세 생일을 맞은 겁니다. 그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내 나이 95세 의학 공부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그 수기는요, 우리 후반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 시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포기한 적 없으십니까? 이분의 교훈은 우리에게 나이가 많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하는 그런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다양한 그런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시니어 선교사들 자주 만나죠. 이분들 만날 때마다 묻습니다. 선교사님, 힘드시죠? 그들이 한결같은 대답은요, 아닙니다. 정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외국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선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못 나가더라도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자들을 섬길 수도 있고요, 탈북인을 섬길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노숙자들이나 또 쪽방촌 사람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라든지 우리가 병원 사역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우리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단기로 자기 재능을 가서 기부하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우리가 찾아가기가, 개인적으로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한 중에 들으니까 영주교회는 그런 사역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만들어져 있으면 굉장히 복된 거예요. 예. 그런 교회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후반기를 이제 계획하고 하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중심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그런 후반기 삶을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택해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다 조금씩 다가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시간들, 남은 재물들, 내 경험들, 지식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후반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